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89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난이 있거나 또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을 때 쉽게 우리는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황하여서 그 길을 잃어버려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또 모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으셨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모든 말씀이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전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가 봤더니 먼저 89절과 9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시편 기자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면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굳게 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그 땅이 항상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어떠한 근심이 크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실 거예요. 물론 자녀가 조금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현실을 알게 돼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아니하는 영유아부 이 정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자기에게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잘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막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나타나거나 아빠가 나타나면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요, 엄마 아빠는 굉장히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 점점 실망하게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의 능력과 존재가 작은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중에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장했었을 때도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만드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관하시구나, 다스리시구나, 통치하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역경과 나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고난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찬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나의 고난과 나의 근심이 마냥 어렵거나 마냥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께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지금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91절 말씀 가운데 이 89절과 90절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또 한 가지 이가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유는 92절과 9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가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즐거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었을 때 믿음의 선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지치거나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는 자가 있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많은 기적들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였던 이세벨이 당신 이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실망하고 근심하여서 로뎀나루 아래에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희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과 한숨을 쉬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 또한 모세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산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주의 법도를 내가 영원히 잃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글쎄요, 어떠한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라. 이 한 줄로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고난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4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주의 계명,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맞추면서 맡기면서 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주의 말씀, 주의 법도들만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의 법도들만을 내가 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연구하고 간절히 묵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맡겨놓은 난 청직이구나. 곧 이 세상 또한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런 단어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 것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하게 나를 이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더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습니다. 또 95절 밑에 보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있었던 거거든요.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볼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가,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증거들을 찾아보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6절 말씀 가운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읽으셨던 이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89절부터 96절까지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97절부터 104절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9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 봤던 것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것은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구나. 무한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거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또한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이 없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뿐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 안에만 온전히 거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97절 말씀 가운데 또 새롭게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9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종일 계속 쉬지 않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요,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숙제 같은 걸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사랑하였고 종일토록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힘, 특히 지혜와 명철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98절, 99절, 100절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98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 99절에 보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00절에 보면 노인보다 더 낫다. 지혜와 명철이 여기 나와 있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엄청난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너무나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판단력이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가 있지,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요 명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행동하고 따르는 자에게 이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분별력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말씀이 좋고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103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스러운 존재요, 꿀보다 더 단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04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말로 꿀보다 달게 느끼지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10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느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수용한다 그러면 분명한 명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인지, 어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또 삶을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또 기대하며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많은 책 가운데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명철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꿀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고 진정한 명철자가 되시며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서 연구하며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꿀처럼 달고 또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사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꿀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자, 그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즐거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소망 없이 방황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비전과 새 꿈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 아파하는 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쏴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람 살린 교회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